오늘 본문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본 환상 뒷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베드로는 이제껏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평생 입에 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환상을 본 베드로는 어리둥절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의아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 염소같이 굽이 갈라져 있고 색임질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끼같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돼지같이 색임질하지 않는 동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동물과 곤충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놓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레위기 11장 43절, 44절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에든 다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아멘. 이렇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음식 규례를 지켰습니다. 혹시나 부정해질까 봐 이방인들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구입하기를 꺼렸습니다. 이방인과 물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베드로뿐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왔던 관습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가 오랜 세월 지켜온 규례를 깨트리십니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3번이나 부정한 것을 먹으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을 이제 와서 엎으라고? 토끼도 먹고 돼지도 먹고 낙타도 먹으라는 말씀이신가? 베드로는 계속 고심했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는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누가 왔는지, 뭘 하는 사람들인지, 왜 왔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에 쓰인 이 단어는 구별하다, 차별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을 다루고 있고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꺼렸다는 점에서 차별하지 말고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너를 찾아온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님이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베드로는 기도하던 지붕에서 내려갔습니다. 대문 앞에서는 생면부지의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집으로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려는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초대하라고 하셨다?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자들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유대인의 관습대로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섞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심지어는 개 취급했던 그들을 집에 들여서 말을 하고 함께 먹고 잤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성령의 지시대로 베드로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욥바에 있던 유대인 형제 6명도 이 여정에 함께합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60km, 하루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동행한 형제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 채 이방인과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7명과 이방인 3이 한 무리를 이루어 걸어갑니다. 이튿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가장 친한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불법이라는 것을 고넬료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올까? 종들이 그냥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은 듯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놓고 베드로가 오기만을, 베드로가 무슨 말을 전해줄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고넬료는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신을 본 듯 베드로에게 절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라 생각해서 마치 높은 상관 대하듯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를 갖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재빨리 거부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자신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못하도록 단호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경배하려고 하자 거부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깊은 의미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상종 못할,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 아니라 당신도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입니다.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입을 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가 위법인 것을 너희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에 거절하지 않고 왔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음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고넬료의 수하들을 만났을 때 고넬료가 왜 자신을 초대했는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형제들 앞에서, 집안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게 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 지시하셨고 환상을 본 후 곧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기서도 고넬료의 진면모가 드러납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환상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던 것이 없어졌구나. 하나님이 경건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나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드셨구나. 베드로는 입을 열어 이제껏 자기가 전해온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와 온 유대 지방에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받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던 그날처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드러내시는 순간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형제들은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 언약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베드로였을까? 엄격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특권 밖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런 토양에서 살았고 함께 있는 유대인 신자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은 후 하나님의 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관습과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에 가서 세례도 주었습니다. 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부정한 일을 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시몬의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런 율례와 금기들을 깨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방인의 벽을 넘지는 못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여전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도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깨고 관습에서 벗어나야 유대인 신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2번, 3번 말씀하시고 또 지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경험을 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경험 안에서 판단하고 관습과 테두리 안에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도 모른 채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며 손사래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2번, 3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증거의 조각을, 확신의 조각을 하나씩 띄워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면서 미련하고 답답한 우리가 한 발 한 발 순종의 걸음을 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역량도 자질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발맞추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과의 교제는 율법과 관습의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선을 넘을 때는 용기가 필요하죠. 베드로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신자들에게는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사도행전 11장에서는 그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고넬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는 로마군 백부장으로 상당한 권력과 지위가 있었습니다. 계급 구분이 엄격했던 로마 사회에서 또 유대인들의 반란과 로마의 탄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로마인 백부장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의 만남은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갈망이 그런 생각들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종종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도하심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중간에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0년 전에 나는 오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을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다 모를 때에도 용기 내어 순종하면 그 길 끝에는 항상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순종했고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순종하면 역사하십니다. 짧게는 30년, 길게는 60, 7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굳어진 한 번도 이상하다고 의심해 보지 않은 규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더라. 그거 원래 그랬어. 이게 우리 전통이야. 원래 그랬다는 그 원래가 복음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전통이 복음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깨져야 할 관습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순종은 무엇입니까? 편견은 깨져야 합니다. 고정관념은 흔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굳은 생각을 두드려 주실 때 반드시 꼭 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순종의 걸음을 디뎌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져야 할 편견이 무엇입니까? 2번, 3번이라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해야 할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